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왕문에서 모세와 제상 엘라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니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째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아멘. 금년도 우리 교회 주신 성구를 함께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행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어려서부터 다 암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교훈서가 있는데 이걸 탈무드라고 합니다. 받아들일 것도 있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는 나라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짐승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풀뿌리 다 캐먹으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은 산염소가 될 것이다. 그럴듯하죠? 식물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다 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살아남는 것은 슬로브앗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슬로브앗은 사람 이름에도 붙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식물의 이름도 슬로브앗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슬로브앗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어찌하여 슬로브앗의 그 딸들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민수기 27장과 36장 두 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고 귀중한 이 법을 하나 제정하게 되는데 특별 상속법입니다. 이 여인들을 과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상속을 받게 해달라고 모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난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딸만 있는데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안 주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남의 것이 되면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상실하는 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저 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딸들 말이 맞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저 딸들에게 그 기업이 상속되도록 그렇게 하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슬로브앗이 딸을 5명을 낳았으니까 그 슬로브앗이라는 말은 이름은 이렇게 두려움의 그늘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공포라든지 질병의 공포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번에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할 때 두려움이 그냥 엄습해서 사망의 그늘이 막 탁 져버려서 멈추고 뛰지도 못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성경의 해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딸 5명을 남겨놓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 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하고 오시죠.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죽은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다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앞뒤의 문맥을 보아서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대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뜻은 2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umbers라고 말하는데 인구조사를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광야 들어가서 이제 출발할 때 한번 하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 또 얼마나 남았나 해가지고 조사를 2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민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 그렇게 조사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에게 대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실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러다가 매도 맞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더구나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좀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그냥 백성들을 꽉 쌓으니까 그러면 한번 정탐들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해서 12부족으로 형성된 12지파 가운데 이 최고의 높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했죠? 40일 동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10명은 약속의 땅이 기가 막히다. 젖과 끓이 오고 굉장히 거기는 성이 막 그냥 하늘까지 닿았고 사람도 얼마나 큰지 네피림의 자손들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메뚜기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도 엄청나게 비교를 했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를 점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해도 그건 현실이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것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막 동요를 시켜가지고 뭐 기도하라면 기도도 않는 사람들이 밤새워 울고 불고 우리는 다 죽었다. 죽지도 않았는데 다 죽었대. 죽었다 하면서 서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아주 좋은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10명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정탐을 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민수기 14장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15장에 이제 슬로보앗이라고 추정되는 한 사람이 안식일 날 이 땔감 나무 준비를 하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감금시켜 놓고 이렇게 모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때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또 하나 이제 안식일 범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고 16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세 말대로 따라가다 우리 다 죽겠다 해가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네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족장들 250명 그러니까 전국의 국회의원들은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말하면 한국의 국회의원급이다. 이 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못 살겠다 카라바사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4명뿐만 아니라 250명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동참한 14,700명을 하나님께서 연병을 돌게 해서 그냥 싹 쓸어버리게 되죠.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을 범하여 죽은 사람, 그 이야기를 이제 세월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지금 이 민수기 26장에 보면 제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1차 인구조사하고 40년 지났는데 1820명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27장에 갑자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슬로보아스는 아버지로 추정되는 슬로보아스는 40여 년 전에 돌에 맞아 죽었고 4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는 고라 무리들의 반역죄,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모여서 막 반역을 하는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전에 있었던 일인데 안식일을 범했다고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슬로보아스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존경받는 랍비들이 유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낭아래를 여러분이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15장을 읽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에게 해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읽으니까 이 낭아래가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일단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누구냐? 여기 나오는 이름이 있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런 5명의 딸들이 있고 이거 27장에 나오는데 그 노아라고는 이름만 바꿔지게 됩니다. 노아가 제일 막내딸인 것 같은데 36장에 가면은 막내로 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계급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비명에 자기 죄 때문에 죽어버려서 이제 우리 딸만 있으니까 자기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딸만 있으니까. 남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딸만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그거 들어가면 뭐합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주시는 기업, 상속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우리 뭐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버지 이름이 참 자기 죄 때문에 죽기는 죽었지만 그래도 그 이름으로 상속받을 상속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와서 품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그렇게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딸들이 참 똑똑하고 그 딸들이 맞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특별 상속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특별 상속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족별로 바꿔지지 않고 섞어지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결혼하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이게 므낫세 지파인데요.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되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상속을 그대로 시켜라는 특별 상속법을 제정하게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똑똑한 아들이 있고 좀 미련한 딸들이 있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아들은 듬신 같은데 또 딸들이 똑똑한 집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똑똑한 딸, 신약 성경에서는 똑똑한 딸내미 이야기가 한번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 맞췄잖아요. 숫자를 맞추고 있죠.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5처녀가 어떻게 해서 그 영원한 세상을 상징하는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천국의 상속을 상징하는 상속지를 분배받았는가 하면 시집 잘 가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시집을 간 겁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신랑 잘 만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 왔죠? 슬로브앗, 두려움의 그늘, 죄와 사망의 두려움의 그늘을 가져온 첫째 아담에서 왔다고 로마서 5장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게 믿음을 가지고 시집을 가기만 하면, 교회의 몸된 교회가 되기만 하면 신랑 따라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좀 의문이 좀 풀려집니까?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하죠? 자, 이 다섯 처녀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현실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어떻게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전에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매일 짓는 자범죄까지도 다 보혈로 씻어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5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빠르다. 샷! 전도서 12장 5절. 그렇죠? 자,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한마디로 무슨 얘기 같습니까? 사람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그늘이 지금 지고 있다. 여기에 설명할 때 이제 슬로브앗은 사람의 이름이었고 또 하나는 식물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이 식물이 슬로브앗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슬로브앗이라는 것이 이제 유대에 가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조그맣고 땅에 쫙 깔려가지고 다른 것들이 다 죽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언제 시작되냐면 11월 달부터 3월, 4월까지 이렇게 계속됩니다. 6개월 동안 계속되고, 그리고 난 다음 건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한 4월, 5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9월, 10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유대광야 같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그래서 시내처럼 보이지만 그 물이 안 흘러요. 다 바싹 말라버려요. 그럼 겨울에는 거기가 또 물이 찹니다. 제가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를 돌리소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게부의 사막처럼 우리를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물이 막 꽉 쏟아져 나오고 포로로 갖다 잡혀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자, 그렇게 될 때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뭐 이슬도 없고 그냥 그렇게 바싹 마음으로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요, 유대 광야 같은 데 가면 그냥 탑니다, 타. 그게 막 이제 영어로 하면 scorching heat라고 그러죠. 막 그냥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막 뜨거움이 오고 다 말라 비틀어지는데 그때 딱 땅바닥에 착 붙어가지고 살아남아 있는 풀이 슬로브앗입니다. 슬로브앗. 자, 그러면서 이제 꽃이 쫙가는게 보일동 말동하는 꽃이 폈다 졌다 하는데 거기에 열매가 조그맣게 맺혀지게 되는데 거기에 먹을 수 있는 열매, 이게 주염 열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탕자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거 돼지들 주는 거 주염 열매 그거 주워 먹은 거예요. 주염 열매가 뭔지 모를 수 있죠. 그 주염 열매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아비요나라고 말하는데 슬로보앗의 열매를 가리켜서 아비요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염 열매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원욕이 그치리니 그랬죠. 원욕. 여기 나와요. 원욕.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나오나요? 네, 원욕이 그치죠. 네, 원욕이 영어 성경에는 그 원문에는 그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 소망 이게 끝난다. 그러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가난하고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그냥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워 먹고 사는데 그것마저 그치게 되면 절망이죠.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도 짐이 되고 이스라엘이 관용구를 공부하지 않으면 여기는 해석을 못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도 여러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영호 권사님이나 고영자 권사님, 뭐 김재영 권사님, 김선대 권사님 이렇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마 고정희 권사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 서울에서 오조사마로 계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알 거예요. 보릿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릿고개? 몰라요? 참 현대인들이시네. 보릿고개가 있어요. 보릿고개가 고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릿고개하고 아리랑 고개처럼 언덕 넘어가는 거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우리말의 관용구는 보릿고개 하면은요, 쌀 먹다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베지 못하고, 그래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양식이 떨어질 때를 이게 죽지 못해서 하는 걸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자, 여기 말씀에 살구꽃이 핀다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 살구꽃을 히브리 사람들은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 아몬드 꽃이에요. 멀리서 보면 하얗습니다. 봄이 왔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는 아이고 살구꽃이 피셨네 하면 뭔 얘기예요? 머리가 하얗게 새가지고 죽을 날이 가깝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관용구예요. 이게 관용구라고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원욕이 그친다 하는 이야기는 아비요나란 말이에요. 아비요나가 그친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하고 먹을 것 없는 아주 죽어가는 이 백성들이 그 슬로브앗 열매 아비요나를 따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그치면 희망이 없다. 다 죽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은 이제 기업을 받을 만한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이 그래요. 그럼 남자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특별 제정했다는 말이에요. 특별 상속법. 므낫세 지파의 남자에게 가면 그것을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36장 민수기 36장 끝나는 장면이 그 이야기로 끝납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그거 다 물려받았다고. 요거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내용이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건 짐을 자기 몸도 못 지시는데 어떻게 짐을 지냐 말이죠. 짐이 메뚜기도 무거워서 못 진다. 여러분 한번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뒤태가 이뻐야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깨를 좀 펴시고 아주 멋있게 걸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드시더라도. 그래가지고 노인들일수록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꼬부리고 누가 밀지도 않는데 잘 빠질까봐 다리를 이렇게 걸어요. 그럼 노인이에요. 나이가 좀 드셨을 때 어깨를 딱 펴고 턱 이렇게 하면 야 젊다. 뒤태가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메뚜기 하나도 짐이 돼가지고 늘 꼬부리고 아이고 누구도 밀어서 잡아뜨리지도 않는데도 꼭 쓰러질 것 같고 이러고 그러대. 이건 노인네. 그럼 젊어지면 어떡하냐? 어깨를 딱 펴고 다리를 쫙 하고 뻗고 이렇게 걸어가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거지. 이런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수많은 날 동안 가난과도 싸웠고 질병과도 싸웠고 실제로 전쟁도 있었고 병과도 싸우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게 은혜다 그 말입니다. 지나놓고 보니 은혜였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없는 거 훔쳐다가 빚내다가 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허가받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 세상에 너무 깊이 뿌리를 박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주께서 부르시면 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젖과 꿀에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아버지 이름으로 가서 반드시 상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오직 한 분이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것처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영생하는 천국을 상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자고 오늘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생각하다가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 읽으시면 민수기 15장과 27장과 37장이 여러분 해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간다.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맨션이 많구나. 내가 그 맨션을 지으러 간다. 그게 완성되면 분양하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 말을 바라보고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비요나 슬로보아스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절대 절망해서 절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일 감당할 만한 영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게 될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상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